함께 볼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죄인인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말씀 세 구절이니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아멘. 오늘은요, 여러분들 주보에 같이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두 장의 종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오늘 다 기록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런 자기의 신앙 고백이 없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지 않으면은 결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요 안에 있는 이 내용문들을 하나하나 보시면서 답을 한번 잘 해보시기 바라고, 이걸 답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먼저 잘 들어야 됩니다. 충분히 이게 답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고, 요 내용을 기록을 하실 때에 마실 수 있는 음료를 오늘 제가 쏘겠습니다. 그걸 마시면서 시원하게 한번 기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보통 이러면 박수도 한번 쳐주시고 그러는데 아니 괜찮아요. 뭐 박수를 받으려 그런 건 아니고 사모님은 그렇게 특별히 따뜻한 거를 드시고 싶은들은 개인적으로 말씀하세요. 다양하게 메뉴를 일단 뭐 답이 없으시면은 아메리카노로 통일하도록 하고, 나는 그거 잘 못 먹겠다, 뭐 미숫가루나 뭐 이런 걸 달라 그러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호수에 꽁꽁 얼어붙은 이 호수에 한 사람이 이제 이 호수를 건너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꽁꽁 얼어붙은 거예요. 그래서 자신 있게 걸어갔던 거예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물에 빠졌습니다. 와, 난 믿었는데. 또 한 사람이 이 꽁꽁 얼어붙은 호수를 건너갑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살얼음판인 거예요. 아이고, 이러다 큰일 나겠네. 하지만 건너야 하기 때문에 건너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물에 빠지지 않고 안전하게 호수를 건널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이 이야기가 우리 인생에 주는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인생은요, 내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마치 이 얼음판과 같은 세상인 것 같습니다. 내가 뭔가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닌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의 상태가 아니라 무엇의 상태? 자, 우리 똑똑한 차현미 성도님, 지난주에 아주 답을 잘하셨기 때문에 얼음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얼음의 상태. 내가 암만 뭐 자신 있어, 뭐 믿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음에 따라서 빠지고 안 빠지고 하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맞죠? 이 이야기를 다르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한번 땅을 판다고 해봅시다. 여러분이 각자의 일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열심히 한다고 과연 될까요? 열심히만 가지고 될까요? 열심히 땅을 팠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내가 열심히 팠더니 가난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내가 열심히 평생을 일했는데 실패가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나와 상관없는 질병이 기다리고 있고, 또 돌아보니 후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성공과 만족은 나와 상관없는 저 멀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열심히만 사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람의 상태가 아니라 여러분 볼까요? 얼음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누구를 믿느냐, 어떻게 믿느냐가 아니라 나는 누구를 믿고 지금까지 살아왔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자신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출발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살면서 믿어온 가족, 물질, 능력, 건강, 그 밖에 뭐 외모도 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되게 많잖아요.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내가 생각했던, 내가 믿어왔던 것 중에 이걸 통해서 얻은 최고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안병길 집사님, 이 중에 내가 제일 믿고 있는 거 있습니까? 예? 아, 그럼 뭔데요? 아, 예, 오직 믿음. 조만간 우리 이제 안 장로님으로 불러질 것 같네요. 예. 뭐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이제 뭐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물질이 될 수도 있고 능력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 집사님의 말씀처럼 모두가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요. 그래서 범사의 얼음판을 주관하시는 그를 인정하래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믿어야 할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성경의 가장 대표적인 말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그냥 내버려 두지 않겠대요.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믿음이 뭐냐?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는 믿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와, 이게 무슨 말이야? 유혜림 집사님, 이게 무슨 말이죠? 유혜림 집사님 평소에 기도 많이 하시는 기도의 어머니신데, 예. 믿음은 바라는 것. 이게 사실은 되게 헷갈리는 말이거든요. 이 이야기를 제가 주일학교 스타일로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대한민국이요 2025년 폭염으로 인해서 엄청났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비가 안 올 거라고 믿습니까? 반드시 올 거라고 믿습니까? 반드시 비가 올 거라고 여러분 믿고 있잖아요. 아무리 덥고 힘들어도 우리가 보여지는 거는 폭염으로 인해서 사람이 죽어가는 그런 폭염이에요. 그런데도 비가 온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잖아요. 그 말씀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반드시 그분은요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를 믿는 자, 그를 믿는 자는요 멸망하지 않고 반드시 비를 내려주신대요. 반드시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신대요. 그게 바로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믿음을 갖고 살았던 믿음의 선조들을 어떻게 살았는지 보니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습니다. 믿음을 갖고 살았더니 훌륭한 사람이 되었대요. 야, 니들 알고 있지? 이영민 할아버지, 그분이 믿음의 할아버지셔. 그랬더니 손주들이 할아버지만 생각하면 와, 그렇게 증언이 되었대요. 그런 사람들이 누구인가 이렇게 봤더니 글씨가 작죠? 보니까 히브리서에 보면 11장에 보면 그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을 쭉 나열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좋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고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갔대요. 믿음으로 노아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의 가정이 구원받을 수 있었대요. 그 심판을 피할 수 있었대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명하시는 곳으로 갔대요. 믿음으로 사라는 이제 그 태에서 더 이상 아이를 출산 없는 상황이었지만 믿음으로 이삭을 출산했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야곱을 죽을 때 믿음으로 요셉은 누구를 다 믿음으로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의 부모들은 믿음으로 이 모세를 나일강에 그 테바에 띄어서 보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걸어갈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의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무슨 말을 더하겠습니까? 이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그리고 예언자들의 일을 말하면 시간이 모자랄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증언하고 있다고. 믿음으로 살았더니. 그래서 이 믿음이 중요해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작은 바람에도 요동하는 거라고요. 내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다니는 거라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나의 수고와 의지가 아닌 믿음의 대상인, 그래서 나에게 영생을 주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겁니다.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그분이 죽으신 다음 우리에게 허락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믿음을 심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지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땅에서의 삶이 마지막이 아니라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구나.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어떻게 말합니까? 그 믿음이 어디에서 왔대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도 믿음으로 받는 거래요. 또 함께 있습니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왜 그런가 했더니요.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렇습니다. 행위라 어떤 노력이 아니라 이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믿음을 갖지 못하는 걸까요? 유한아, 왜 믿음을 갖지 못할까? 자, 왜 갖지 못하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는 것처럼 이 사람은 어느 계절에 사는 사람 같아요? 여름이죠.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뭐 북극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아프리카에 사는 이 사람에게 글쎄 눈으로 만든 사람이 있대라고 믿는다면 이걸 믿을 수 있냐? 이 사람은 절대 안 믿습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어떻게 눈으로 사람을 만들어? 이 사람은 죽어도 못 믿습니다.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거짓말 하지 마. 어떻게 눈으로 사람을 만들 수 있어? 그러나 눈사람이 진짜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근데 아프리카 사람은 죽어도 못 믿어요. 또 볼까요? 아주 오래전엔 지구가 네모나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 사람들이 바다를 보면은요, 저 끝에서 해가 뜨거든요. 그러니까 저 끝은 절벽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모두가 지구는 네모났지만 여러분, 지구가 네모났습니까? 둥글었어요. 왜? 자신들이 갖고 있는, 자신들이 볼 수 있는 그 시선의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걸 제가 그림으로 한번 봤습니다. 사람마다 볼 수 있는 이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보지 못하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천국, 지옥, 믿음, 은혜 이런 거 다 못 봐요. 내가 볼 수 있는 건 이 노란색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면서 살아오면서의 그런 경험들의 조각들이 모여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세계관이라는 것이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자, 세계관이 뭡니까? 시작.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이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내가 바라봤을 때 안 보이는데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이죠. 어린 시절에 개가 와서 꽉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른이 돼서 아이에게 말하기를, 야, 절대 개 곁에 가지 마. 아주 그 개들은 성질이 아주 고약하고 절대 가면 안 돼. 아주 무서운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사람은 개를 혐오합니다. 하지만 어린 시절부터 강아지를 예뻐하고 품에 안고 자랐던 사람은 나이를 먹어서도 어떻게 할까요? 강아지 끌어안고 삽니다. 아유, 이뻐. 그냥 쭉쭉 빨고 같이 그냥 사람 대하듯이 합니다. 각자의 다른 과거의 삶의 조각들이 모여서 어른이 되어서도 이 사람은 끝까지 경험에서 쌓인 그 조각들, 그것이 우리의 세계관을 만든 것입니다. 이 사람이 살아온 경험으로 봤을 때 절대 눈사람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의 조각을 비춰 봤을 때 결코 지구가 둥글다고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갖고 있는 삶의 조각들로 세상을 바라볼 때 볼 수 있는 것들은 한계가 있는 거죠. 각자가 다른 생각을 갖고 살다 보니, 그러니 사람들끼리 싸워야 안 싸워요?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싸움을 할까요? 너무나 다른 삶들을 살아왔기 때문에 부딪히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연합하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거예요. 이것만 믿으면 된다라고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내가 볼 수 있는 시각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서 야, 무슨 지옥이 있어, 무슨 천국이 있어, 이 사람은 절대 못 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걔 곁에는 가면 안 돼 라고 말하는 거죠. 하지만 그 안에 성령이 들어오고 성경을 통하여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이런 모든 하나님의 관계된 하나님이 바라보는 그 지혜가 이 사람 안에 삶의 조각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 사람이 바라봤던 세계관은 더 이상 한계가 아닌 이 노란 것까지 다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천국이 있었구나.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아, 은혜라는 것이 있구나. 아, 내가 원숭이 새끼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구나. 아, 내가 죽으면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 있구나. 천국과 지옥이 있구나 라고 믿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눈, 기독교적 세계관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매일 호수에 가서 낚시를 해서 물고기를 잡습니다. 그런데 와, 이 대어를 낚았어요. 사람들은 와 할 수 있지만 이 할아버지는 에이, 또 큰 물고기야? 하면서 물고기를 밖에다 놔줍니다. 그리고 자신은 아주 손바닥만한 작은 물고기만 잡아가는 것입니다. 아니, 할아버지, 왜 작은 물고기만 잡아가는 것이죠? 아하, 우리 집에는요, 내가 쓰는 후라이팬이 작은 후라이팬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얼토당토하는 얼마나 웃기는 상황입니까?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으로 하나님을 품을 수 있는 것은 요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작은 내 생각, 내 세계관을 깨버리고 믿음의 눈을 바라보게 되면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적 세계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후라이팬은 얼마만한 것들을 갖고 있습니까? 나는 교회를 출석하고 말씀을 배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작은 후라이팬에 작은 물고기를 잡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중 어떤 것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까?
당연하죠. 너무나 유치한 질문이죠. 그런데 이 질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삶을 살아요? 저는 내 생각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살아가는 게 아직 예수님을 모르고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의 대답과 똑같은 거예요.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내가 왜 몰랐을까? 왜 몰라?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늘이 땅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모두가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이었어요. 나라를 잃어버리고 왕조차도 내 눈앞에서 질질질 끌려가고 있는 포로 생활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소망을 선포하셔서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 근데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죠. 내 눈앞에는 지금 고난당하고 있고 내 눈앞에는 절망밖에 없는데 야야야 너희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은 이처럼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아. 너희들이 결코 이해할 수 없어. 그런데 우리의 이 작은 후라이팬을 가지고 어찌 커다란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합니까? 지금 내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이 시간 내가 그 후라이팬을 깨버리고 큰 것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십자가에 못 박혀 하나님 제가 그동안 요만한 후라이팬 들고선 하나님을 이해한다고 했던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나의 이 자금을 나의 이 연약함을 인정하고 죄인임을 인정하며 새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영원하신 하나님, 나는 그동안 이해되면 믿겠습니다 라는 어리석은 생각과 행동은 그만하겠습니다. 난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지 못했습니다. 나에게 영원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그릇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이후에 여러분들은 이제 믿음의 그릇을 가진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작은 후라이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두 깨진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부터가 신앙생활의 출발입니다. 이제부터가 여러분들이 볼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들을 바로 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배우고 읽고 묵상하고 그렇게 하면서 깨닫게 될 줄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얼마나 많은 위인들이 나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라고 그랬죠? 믿음으로. 우리 함께 말씀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 잠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목적으로 만드셨다고요? 김잔디 집사님? 그렇죠. 김잔디 집사님은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거예요. 차은미 성도님은요 선한 일을 위하여서 지으심을 받은 자래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불평했어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늘 쫓기듯 살아왔어요. 감사가 없었어요. 그리고 나는 늘 부족한 사람이라고 자존감이 낮은 삶들을 살았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믿음을 갖고 났더니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그런 네가 아니라 너희들은 누구보다도 나의 형상을 닮은 나의 자녀로. 이번 주 목요일이었나요? 우리 조경훈 집사님 묵상 내용이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지음받은 사람이라고요. 저를 따라합니다. 나는
왕의 자녀입니다. 자,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여자분에게는 공주님, 남자분에게는 왕자님. 시작. 공주님. 그런 분들이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멋지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니, 공주의 신분으로, 왕의 신분으로 살아가는데 아무 데서나 이런 거 하면 돼요? 안 돼요? 품위 있게 살아야죠. 멋있게 살아야죠. 야, 이 새끼야, 막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품위 있게 살아야죠. 왕의 자녀답게 살아야죠. 왜? 우리는 처음부터 선한을 위해서 지으심은 받은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걸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믿음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곳은요, 진짜 얼음판을 건너간 거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얼음판 같은 이 세상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요, 억울하고요, 두렵고요, 죽음, 곳곳에 죽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갑니까? 가난함, 사고, 유혹, 고난, 정말 자칫 우리가 방심하는 사이에 풍덩풍덩 빠져서 이런 고난을 우리가 몸으로 느낄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여러분이 오직 믿음으로, 믿음의 기독교적 세계관을 갖는다면 비록 살얼음판 같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그 참 힘든 세상에서도 생명이 있고요, 기쁨이 있고요, 만족이 있고요, 설령 우리가 이 땅에서 일찍 빠이빠이 하더라도 부활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걸 발견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가 구원으로 향하는 길이요,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얼마나 멋지습니까? 내가 믿고 있던 믿지 않던 간에 똑같이 고난당해요. 하지만 내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은혜를 누립니다. 그 속에서도 눈물 흘려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 성경 66권에 믿음으로 누구는 그랬고 믿음으로는 누구로 그랬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저를 따라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믿음에 죽고 믿음에 사는 겁니다. 오직 이 믿음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그 생명, 안식처, 이게 바로 기독교인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이 우리가 볼 수 없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 참 얼음판, 살얼음판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경험하며 누리고 전할 수 있는 우리 예가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는요, 우리가 준비한 이 예가교회 작년부 여름 성경학교 그 음악 좀 잠깐 틀어주시겠어요? 그래서 한번 여기다가 뭐 꼼꼼하게 쓰셔도 돼요. 그리고 좀 글씨 쓰기가 불편하신 분들은 요약해서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름 적어주시고, 볼펜이 없는 분들은 볼펜 저 뒤에 다 있으니까요, 가져다가 놓고선 한번 이 시간을 제가 오늘 설교 일찍 끝냈으니까 충분히 보시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오늘 설교 내용을 들으면서